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시리즈 한 절반쯤 했습니다. 아이고, 작년 11월 말에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절반 했습니다. 지금은 희생을 원하는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런 소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주제는 오늘 마치게 됩니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오늘까지 3개의 소주제를 다뤘습니다. 앞으로 3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바로 직전 주일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소주제가 뭐냐면은 강제의 하나님에서부터 자유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하나님으로까지가 그 다음 소주제고, 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 소주제고, 마지막이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연대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3개의 소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희생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말은 어떤 성격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얘기가 오늘 소주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 책에도,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의 책에도 맨 마지막 챕터가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다 따라서 하진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이후로, 여기서 근대는 물론 이제 유럽의 근대입니다. 서양의 근대인데, 근대 이후로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과학입니다. 근대 이후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꼭 사람들이 다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 공부도 안 한 사람도 생각과 말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능하면 주관적인 생각, 이걸 안 하고 개인적인 판단은 뒤로 미루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언어로 말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합리적이 아니고 별로 객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뭐뭐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말끝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가 생각하는데 무슨 같아요야.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또 가장 잘못 쓰는 말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데 당연히 개인적이지. 그 무슨 개인적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텔레비전 같은 거 보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대 이후로 이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생각, 객관적인 얘기, 이런 걸 더 중시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과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거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런 과학적인 언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이게 원인을 따지려고 그럽니다. 원인이 있으면 꼭 결과가 뭐가 있으려니 생각하고요. 이런 게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네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심리 상태를 따지는, 그런 걸 다루는 심리학.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또 의식이나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세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걸 다루는 거죠. 예술이나 미학이나 종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어떤 다른 세계를 다루는 그런 인간의 정신활동입니다. 예술, 미학, 종교 이런 것들은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분석보다 더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더 추상적인 걸 다루게 되는 거죠.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종교나 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전개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언어만으로는, 과학의 언어만으로는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전제하고 벌이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종교만 따지고 얘기해도 예술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표현하고 삽니다. 심리학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정신분석에도 용어가 있고 예술도 예술에서 다루는 용어가 있고 종교도 종교에서 다루는 용어가 있어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독특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런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나 언어들이죠. 근데 그걸 보통 물질 세계를 다루는 그런 언어와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다른 세계를 표현하는데 다른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또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 인류는 일찍부터 알아왔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아주 어렸을 때 돌도끼 들고 뻘거벗고 다닐 때부터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때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객관적인 언어보다는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세계를 표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할 때는 객관적인 언어보다는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보다는 직관적인 언어를 씁니다. 문학 장르로 얘기하자면 산문보다는 운문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예언자들의 신탁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다 시입니다. 개역 성경 보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줄도 바꾸지 않고. 근데 히브리 성경이나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 같은 영어 성경은 특히 그렇고요. 다운문으로 돼 있어요.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 사람들은 그런 영감적인 언어라고 생각한 거고 그게 은유적인 언어라고 생각한 거고 당연히 그건 시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A는 B다. 그럴 때, 은유할 때는 A는 잘 모르겠는 거. B는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아는 걸. A는 B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A라는 걸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은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A는 B 같다. 그럴 때 B는 나나 듣는 사람이나 이게 B가 뭔지 아는 거예요, 다. 그래야 설명이 되죠. A는 말하기 힘든 거, 표현하기 힘든 거.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약 성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표현해요.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표현하는 글이 구약 성서예요. 그런데 구약 성서를 썼던 히브리 사람들은 A는 B와 같다고 했을 때 그 B에 해당하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 그게 뭐냐면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친숙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전능하다 아니면 권능이 있다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고 왼발도 있고 오른발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왼손잡이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님의 어떤 힘, 권력, 권능 이런 걸 상징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권능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애롭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고. 자애롭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아버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애로운 분. 이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다. 하나님이 정말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자애로운 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그럴 때 그 말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결혼 관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얘기로구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가 바로 결혼한 아내와 남편 같은 그런 관계로구나 하고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와 같다고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것이 추상명사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구상명사로 표현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귀에 들리는 걸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그런 걸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손 그러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찌질하게 오른손이 뭐야?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걸 바보같이 오른손이라고 얘기해? 얼마나 저렴해 보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게 섞이게 됐어요. 그리고 현대에 내려와거든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게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 유대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면 웃죠. 어떤 학자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폴 틸릭이라고 하는 아주 독일 출신의 유명한 미국의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망명와가지고 여기서 뉴욕에서 그다음에 시카고에서 티칭하다 은퇴하신 아주 폴 틸릭이라고 20세기의 정말 대표적인 신학자죠. 그 사람은 자기 신학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가 뭐냐? 종교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존재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oundation of Being.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종교가 존재의 기반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신은 뭐냐? 거꾸로 됐어요. 신을 존재의 기반이라고. 그 다음에 종교를 ultimate concern이라고.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멋은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지만 추상적인 거고. 만약에 구약성서 시대 사람한테 다윗한테 솔로몬이 똑똑하다 그랬으니까 솔로몬한테 종교는 말이야 ultimate concern이거든. 그걸 히브리 말로 번역해가지고 라고 얘기하면 이놈이 뭔 얘기를 하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신이 뭐냐 그러면은 존재의 기반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현대인들은 이게 더 친숙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다양해졌어요.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신이 뭐냐?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은 God은 absent presence라고 얘기했어요. 부재하는 현존이다. 말은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신이 누구냐? 신은 absent presence다. 부재하는 현존이다. 이것도 역시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현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신을 사고하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구약성서 시대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팔이라고,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구약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한 건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른손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오른손을 만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으킨 일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은 경우에 은유적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럼 뭐 진짜 하나님이 출애굽을 안 일으켰다는 얘기야? 히브리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은유야? 안 일어난 일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콘크리트했다는 거예요. 구상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은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겪은 일은 사실은 말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그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 사건이에요.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상적인 언어를 쓴 겁니다. 어디서 누굴 죽였다, 어떻게 일어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섰다, 해가 돌다가 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가 뒤로 가거나 해가 쓰면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들이 겪은 그 충격적인, 기적적인, 놀라운 경험을 그렇게 구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늘 뭘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가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표현 안 하고 살 거야? 안 믿고 살 거야? 아니잖아요. 믿고 살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은유입니다. 그것도 은유예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단면, 아주 작은 면을 내가 경험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양반들도, 성경을 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인간의 한계로부터 말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이걸 말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은유적으로밖에 말 못한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그 자체 안에 모호함을 가지고 있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간접적이고, 그 다음에 매개적입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책에 나온 것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모호함과 양면성, 그 다음에 간접성과 매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 말고 다 쉽게 얘기하자면, 좀 무리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달을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 자체는 아닙니다. 달 자체는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말 있죠.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도 옛날에는 장님이라 그랬는데, 장님이라 그러면 비하가 되니까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장님이라 그럴게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이에요. 다 각자의 장님은 다른 부분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전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자기 손이라는 이 작은 감각기관이 터치하는 거가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는 게 코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비유는요, 누군가가 장님 아닌 사람이 코끼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코끼리 만지고 있구나, 부분으로 만지고 있는데 저게 전부인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게 코끼리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장님이야. 모두 다 지금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지고 있는 게 전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만지는 게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어떤 식인지 몰라도, 어디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스피리추얼한 사람이에요. 진짜 영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전에는 우리 각 종교가 많잖아요. 다 각자의 등산로를 따라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산 정상에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회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 지옥으로 향해서 내려가는데 말이야. 올라간다고 잘못 얘기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들만 올라가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만 올라가는 거지. 불교인이나 무슨 회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은 내려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기 싫고,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엔 그랬어요. 서로 A, B, C, D라는 다른 등산로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산 정상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근데 그것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누군가가 걔가 코끼리인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회교도나 불교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산 정상으로 가는지는 정말 확실한가?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등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누군가 비행기 타고 헬리캠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어떤 놈이 올라오고 있구나, 쟤는 저기쯤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지혜를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 더듬거리면서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거고, 각자가 다 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으려니 하고 믿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모호한 짓을 왜 하냐? 종교는 확실해야지. 확실한 걸 바라시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확실한 건 없어요. 심리학에도, 정신분석학에도, 예술에도, 철학에도, 종교에도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제가 인터스텔라 영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한 번 또 합니다. 제가 한 번 또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공이 자기 딸 머피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다른 세계에 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뭘로 통신합니까? 몰스부호로 통신하죠. 몰스부호로 통신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과학영화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과학영화이자 동시에 종교영화입니다. 아주 깊은 종교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영화에 무슨 블랙홀이니 웜홀이니 상대성 이론이 어쩌고 공간을 구부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꼭 과학영화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저는 그 종교적인 어떤 은유라고, 메타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3차원에 있는 머피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통신합니다. 아버지는 4인지 5인지 6인지 7인지 모르 10인지 20인지 100인지 모르는 다른 차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제 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사고 안에 안 들어오는, 우리 사고가 절대로 그 정말 한 자락도, 그 옷자락 하나도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식의 용어로 자꾸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희생 제물을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메타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줘. 제가 요 근래에,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도 나이 좀 먹긴 먹었지만,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멋지게 살다가 팍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런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나이 많은데 그냥 힘들게 어렵게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이.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죽고 그건 long life죠. everlasting life가 아니에요. eternal life가 아니에요. long life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겁니다. 하지만 eternal life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평선이 아니라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어떤 순간에 깨달음이라고 불러도 좋고 구원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고 그거를 딱 커넥트 되는 순간, 딱 전기가 통하는 순간, 그때 사람은 영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죽어도 그 사람은 영생한 거예요. 그 순간에 죽어도 그 사람은 영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현재까지, 학자들도 좋고 기독교인, 일반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훌륭한 메타포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다. 이겁니다. 나는 그게 최고의 메타포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당신이, 여러분이 가장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로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메타포가 있으면 그걸 붙드십시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각해낸 가장 훌륭한 메타포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생명을,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게 메타포예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메타포입니다. 여러분이 희생 제물을 원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맞는 메타포다라고 믿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깊이 명상하고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나한테 가장 맞는 메타포다. 내가 거기에 제일 끌리는, 거기에 그냥 막 꽂히는 그런 메타포다. 그러면 그걸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소주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주제를 기대를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깨달음과 바른 삶을 주시고 그 길을 열심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